전도사님이 늙은 덕고 노인의 집을 신방하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진흙탕이 되어있는 좁은 길을 지나 다 찌그러진 허술한 집을 찾았습니다. 인기척을 들은 흑인 덕고 노인은 그 밖에 누가 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불을 켠 전도사는 방 안 풍경에 할 말을 이뤘습니다. 그 방 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누더기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먹물처럼 새카맣게 변했고 삶에 찌든 주름살 자국으로 얼기설기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겨울밤에도 불구하고 빛도 없는 냉랭한 방에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성스러운 평화와 신뢰의 신앙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은 끊임없이 찬양하라 할렐루야 영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황은 입에서 세상을 저주하며 욕하여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에서는 거룩한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은 채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음을 받았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적을 두고 있던 어떤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교수님의 모습에서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나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무엇인가 계속해서 입으로 흥얼흥얼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모습의 학생들이 대표를 몇 명 뽑아서 한번 그 사연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의 방문한 목적을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이러한 사연을 말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신이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기에서 천사들이 줄을 선 사람들의 자격을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디 한번 불러보세요. 교수님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늘 책과 씨름했지 언제 찬송가를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물쭈물 몇 소절 하다가는 끝내지 못하고 중단하려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천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 사람 정말 형편없는 신자구만. 찬송도 못 부르면서 어떻게 천국에 오려고 그래? 천사가 호통을 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너무나도 혼이 난 이 교수님은 그 이후부터 시간 있는 대로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며 자신의 마음에 찬송이 충만하도록 애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신의 간증이지 우리가 찬송을 못한다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찬양이 충만한 곳임을 기억하시고 늘 찬양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흰옷 입은 큰 무리의 구원의 찬송 및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묵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흰옷 입은 큰 무리의 구원의 찬송과 이에 대한 모든 천사들의 화답 찬송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성도들의 하늘 성전에서의 섬김과 하나님의 위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늘나라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모여 지극히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장면에 대해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묘사를 통해서 본서를 읽는 모든 이로 하여금 자신도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서서 그러한 복을 받는 삶을 살도록 결심하고 유도하며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를 만나 예수를 영접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격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기서 구원하심은 허다한 무리 중 자신의 업적에 의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어린 양의 구속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은 다른 무엇에서 나오거나 내 선한 의지와 능력 그리고 내 의지적인 믿음으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구원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도살당할 양같이 묵묵히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얻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이룬 아무런 조건이 없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이죠. 근대 과학은 다윈과 그의 진화론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주민들을 위해 자기 집을 개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복음주의자이며 어린이 집을 설립한 페간이 그 마을로 이사 왔을 때 다윈은 페간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은 몇 년 동안에 걸친 우리의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단지 몇 달 동안에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정뱅이를 교화시킬 수 없었는데 당신의 도움으로 우리 마을에는 주정뱅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과학은 인생 가운데 자리하지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정기 여객선이 도착해 사람들이 배에서 빠져나오고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함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런 무책임한 선원들이 어디 있느냐며 거세게 비난을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여자가 2번이나 물속에 떠올랐다 잠겼다를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힘이 완전히 소진된 것을 알고서야 한 선원이 비호같이 다이분에서 축 늘어진 그 여자를 구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보겠다고 자신을 살릴 사람을 붙잡으면 물에서는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지 아니하면 구원이 일어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원도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도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구원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11절 12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구원받은 무리의 찬양이 끝나자 내 생물과 장로들 주위에 있던 천사들이 일제히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의 찬양은 성도들의 찬양에 대한 화답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죠. 찬송과 또 영광과 지혜와 존귀, 권능, 힘이 누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야 된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있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구속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이 찬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감사와 찬송은 천국 생활을 예표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찬양이 넘치는 삶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천국의 삶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은 타종교와 구분 지을 수 있는 뚜렷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천당 혹은 극락이라면 단지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부족함이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천국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조차 입으로는 천국을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구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것인데 이 땅에 많은 것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안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과는 전혀 비교도 될 수 없다라고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천국 문에 서서 한 천사가 그에게 아무를 대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무를 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하나의 예화겠지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나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에서나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물러가고 외모가 훌륭한 다른 남자가 천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천사가 이 사람에도 역시 아무를 대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성직자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기관들이 나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왕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물러나자마자 할머니 한 분이 그 문에 이르렀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두 눈은 반짝이고 있었고 얼굴은 빛났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보혈, 나의 대답은 오직 보혈이라네. 할렐루야, 그 보혈이 나를 씻겨 주셨다네. 즉시 진주문이 열리고 그 귀한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갈 때 천국의 합창단이 할머니가 부른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것이죠. 이것이 지금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암호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찬양하는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이죠.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라는 말씀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만 계시면 좋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의 생에 기쁨이 있고 주님 때문에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인 것이죠. 이 땅 안에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잊지 말므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했던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풍요로운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모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모든 것이 풍요롭다는 것이죠.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굶주림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쥐도 없고 토이도 또 고통스러운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땅은 태초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하늘의 기후까지도 쥐와 더위가 반복되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처음에 모든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새롭게 된 천국의 이런 것들은 물론 아픈 것이나 눈물과 같은 일체의 부정적인 것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천국의 삶을 더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 8절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소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불효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천국은 이 세상 죄악 속에서 누리던 욕망과 쾌락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우리가 죄악의 쾌락으로 즐거워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또 죄악 때문에 웃을 일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슬픔과 눈물과 고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 눈앞에 그런 고난과 쾌락이 찾아올 때 우리는 믿음을 갖고 눈을 크게 뜨고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도 또 천국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천국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